자, 오늘부터는 또 다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호세아 8장부터는 이제 다음 가을에 한 번 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7편은 이제 다윗의 시이며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다른 비탄시와 좀 다른 게 먼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아뢰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과 이제 하나님을 응답의 확신을 받고 찬양하는 그런 구조인데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그렇다면 1절과 3절 전체에서 나오는 이제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사적 배경으로는 뭐 압살롬이 이제 자신을 반역했을 때라든지 또는 자신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라든지 또는 이방의 뭐 이제 많은 그 대적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든지 여하튼 다윗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속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건 책 이름이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전도단 목사님인데 이제 보통 영어로 YWAM이라고 하죠. 열방대학 총장이시기도 한데 벌써 88살이 되셨죠. 그래서 Youth with Mission이라 해서 사명을 가진 청소년 이런 뜻으로 이제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실제로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믿음 맹목도 아니고 도약도 아니고 그것은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하실 그 기회를 드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책에서 그 한 농부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뭇가지 끝으로 갔는데 윙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사탄이 전기톱으로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던 사탄이 마침내 나무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 공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실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땅이 얼마나 나를 이제 나와의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로렌 크레머 목사님은 세상적인 가장 가치의 가장 강력함의 물질, 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조장할 수 있고 욕망을 두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적으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선한 도구가 되지만 다른 하나는 물질을 거룩한 교회에서조차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도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물질이 그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거,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뭐 우리가 가령 헌금의 명목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그 사리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한데, 즉 공급하고 공유하는데. 자,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회개는 자기 지갑을 찢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한 것이 뭐냐면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물질 있으면 나누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나눔이 실제적으로 행동이 회개라는 것이지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반성은 했으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올려진 물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그러니까 주체가 무엇이냐면 주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의 가장 그 강력한 소원과 소망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뭐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물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당장에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당장에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즉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영적 배짱이 있냐 이거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결국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또는 나의 구원이 좌우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내 살을 나를 해하려 하지만 대적들이 또 원수들이 이 3절에는 더 심해집니다. 군대가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나의 상태는 어떠냐? 나는 마음으로부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연의 근거와 힘은 자기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내적인 어떤 뭐 단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로렌 커리메 목사님 벼랑 끝에선 용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두로와 시돈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알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두겠냐 이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보냄받은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선교사인 거죠. 우리가 필드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선교사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모두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미셔널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속한 곳이 있어요. 뭐 여기는 시골이니 농촌이니 이제 들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도시에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관공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가 판치지 못하게, 악함이 사탄의 세력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곳에서 그것의 구조와 시스템을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항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도태되거나 본인이 속된 말로 잘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거죠. 그것을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근거이고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하는 빛과 구원의 능력과 영역이 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전 영역 안에, 그 역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공동체와 본인이 속한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와 내용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내용물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셨을 때 그 물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근원 자체를 믿는, 본질 자체를 믿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에서의 가장 요긴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말씀 속에서 세워나가길 축복합니다.